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매우 의미 깊고 철학적인 단어로서 증거물에 대한 확실한, 이 증거물의 확실한 신념을 의미하며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객관적인 실체를 확신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이런 모습, 이렇게 살아나갔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음은 이거고 생활은 이거, 삶은 이렇고 이게 다른 삶이 아니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함께 나갔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대에 참 살아나가기가 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야 할 것인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교훈을 바라보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는 구원받을 준비를 만만히 다 갖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6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준비하며 나갔으며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참 말 많습니다. 영양가 없는 남의 얘기하기도 좋아하고 남의 치부 드러내기를 즐겨하면서 듣기를 좋아합니다. 글쎄 노아가 말이에요 저 위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든대요. 그것은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되어져 가지고 다 멸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준비한대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이쁘게 좋게 말하고 평화하고 그나 그 시대에 뉴스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산 위에다 방제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입방아를 찧어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이 약속을 받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지만 또 문제는 세월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뭐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홍수 심판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약속에 그럼에도 그 약속을 믿고 꾸준히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홍수 심판 맞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시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노아는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노아가 기술자도 아닙니다. 그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배를 만들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안 됐네. 다시 해야겠네. 우리가 한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집을 지으려고 그래도 설계도를 가지고 짓고 해요. 근데 설계도를 짓다 보면 아이고 잘못됐네 해가지고 보기 나쁘네 해서 또 설계 변경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특히 믿음의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나간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여 홍수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큰 과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과제를 놓아야 할 부분이 너와 우리의 가족,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어 잘 산다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 사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우리의 무슨 어떤 액션을 그게 아닙니다.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을 얻게 되어졌으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영육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이것저것 다 했던 신실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왜 묻느냐고 묻지는 마시고 간단하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래 믿고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이것만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흔들리는 신앙을 좀 맨 처음에 가졌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정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까?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좀 많이 가졌으면 어떻고 좀 적게 가졌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한번 말씀 보세요. 병들었냐 건강하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 잘못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참 뭐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비난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온라인 현장에서 또 이렇게 시청하면서 함께 예배 동참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바라는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삶뿐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지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에 말이 안 와닿는가 봅니다. 천국에 대하여 참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좀 도움을 받아서 한번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렇다라는 거예요. 더 있어요. 이유를 따지면 사람들이 왜 천국에 대하여 무관심합니까?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설명이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이며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의 강한 가르침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요 과학이 참 많이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질병들은 병원에 가면 좀 해결 다 받습니다. 과학은 이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학문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현실 세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데 천국에서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고 지옥에서는 오랫동안 고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니 우리는 꼭 천국에 들어가자라고 말하는데 이 설명이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좀 무관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천국에 가르칠 때 무관심 이유가 종교는 현실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다. 천국의 현재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아도 하등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천국? 아유 뭐 그때 가봤어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실 생활에 필요치 않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데에서 그렇게 꼭 필요하냐? 내가 진급하는데 진학하는데 꼭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동조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심한 또 다른 이유는 신앙인들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교시설에서 나올 때 방역을 좀 잘못해가지고 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거리두기 뭐 이런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되겠죠. 아니 저 63층 빌딩에서 나 내려도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또 안 죽는다고 이건 뭡니까? 객기 아니겠습니까? 방역 잘못해서 뭐 이렇게 뉴스화 되어지고 또 방송 뉴스에는 또 극에서 나오는 것마다 더 크게 침소붕대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까지도 오히려 두려워하고 또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외면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종교인답지 않는 신앙인답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따라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언제 천국에 관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지막 임종 순간에 많이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영접 기도도 해줬고 복음을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한평생 군인으로 정치인으로
또 정상에 올라서 미국 34대 대통령이었던 드라이드 아이젠하워는 80세의 병이 들자 이 세상 이별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그는 병석에 누워 곰곰이 생각하다 죽음 후에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평소에 관심 받게 했던 주제가 죽음 앞에서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 시대에 빌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설명을 듣게 되어졌을 때 빌그레암 목사님은 잘 소상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이젠하워는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편안히 눈을 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평생 무종교로 살았던 그는 모든 것이 돈을 버는데 많은 이런 재주가 많았는지 어쨌든 간에 그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초인류의 기업을 만들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 내 재산을 절반을 주서라도 이 내 생명 10년만이라도 아니 5년만이라도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영원히 살고 싶지만 재산 절반이 아니라 재산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었던 모습을 받아들이자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아들 정몽준 씨가 하용조 목사님을 초대하여서 하용조 목사님과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설명하게 되어졌고 그 설명을 듣고 받아들이고 정주영 씨는 다 듣고 났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세례까지 받고 병상에서 세례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듣고 눈을 감았다라는 게 일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는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도 저도 임종 순간에 많이들 가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줬습니다. 죽음에 다가오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내가 한 번 선택으로서 천국만 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노아는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준비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으니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나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의 관심을 좀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전념하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난 벌써 고향을 떠나왔는데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치고 살던 지역을 떠나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던 공동체를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온 사람들을 관계마저 떠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터잡고 살던 공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던 삶에 살아갔던 이 공동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이 모든 관계의 모습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나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내 스스로 자리 잡고 살던 삶의 모습에서 떠나보라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맺고 살던 이 모든 모습에서 한번 떠나본다는 것.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주님,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통이 따르지만 주님,
주님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 창세기 2장 22장에도 나오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도 머뭇거리거나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명을 받은 다음에 밤새도록 고민도 했겠죠. 다음날 아침에 순종하며 아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번제물 될지언정 이 아들만큼은 내놓을 수 없다는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그토록 소중했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계산하고 머뭇거려 대책회의를 하거나 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이 많아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따를 때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노라. 네가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보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을 향한 합격 판정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은 완성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순종을 보시고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로 인해 놀란 복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그대로 말씀대로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삶 살아가는데 어렵고 준비하고 편안하게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참 더 조심해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귀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려놓아봐라라는 겁니다. 자칫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한 이 모든 것, 하나님 말고 더 사랑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좀 나만 좀 바라볼 수 없겠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좀 나 좀 바라보라고.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지식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말씀에 감격했다라고 했다면 내가 믿음생활 잘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았던 것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그의 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내 의의,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도 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큰 감사와 보람을 느낄 때
어느 때는 몹시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 모습을 오려보면 너무나 보람되고 귀할 수 없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잘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붙잡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반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말씀처럼 나와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도 들었는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던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덧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11절, 1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헛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죽은 자와 방불한 나이 90세였습니다. 이미 폐경이 된 지 오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년에 아들을 주마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웃었고 그 말씀을 들었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죠. 근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약점과 인간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위대한 믿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불가한 겁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가능하죠. 이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사오니 나의 초라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들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의 아주 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협상 기도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조카 롯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50명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45명요, 40명요, 3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떡하랍니까? 20명 있으면요, 하나님 그 많은 백성 10명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치 묽은값 닦듯이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람의 기도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브람의 그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의 그 간절한 그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 습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살아간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좋아하시니 기도를 우습게 보거나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원리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이 예배를요, 뭐 다음에 드리지 뭐 다음 주에 드리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시간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스케줄 속에서 따로 할애해서 소중히 여길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해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환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생활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도 참 제대로 출석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좋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다 되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배를 잘 즐겁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